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로 한 절씩 이렇게 교독을 오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기는 자는 성령의 말씀을 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우리 마이미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 지 17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제가 사진을 몇 장 준비를 했는데요. 좀 보시겠습니까? 이 사진이요. 어떤 사진이냐면 2008년도 11월 2일 날, 지금부터 17년 전에 2008년 11월 2일에 첫 예배를 드렸던 모습입니다. 다음 장 보시겠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건물 안으로 못 들어가고 밖에서 의자를 놓고 예배를 드렸는데, 저기 앞에 검은 양복 입고 서 계신 분 누구 같습니까? 네, 여기 장로님 여기 계시고, 또 다음 장 보여주시겠어요? 네, 아마 저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저렇게 손을 들고 계시고 축복기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분이 목사님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교회가 17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자리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이유진 자매가 불렀던 그 찬양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라는 걸 믿고,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의 신앙, 감사의 신앙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좀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진은 좀 내려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요, 오늘날 그 이즈미르라는 도시입니다. 이즈미르 들어보셨죠? 이즈미르. 이 도시는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에베소 또는 버가모 도시 못지않게 상당히 부유한 도시였다고 그래요. 하지만 이 서머나는 지난번 버가모처럼 여러 우상들과 또 황제 숭배가 상당히 심했던 곳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부유한 도시 안에 있었던 이 서머나 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였을까? 우선 서머나 교회는요, 시련이 있는 교회라고 합니다. 시련이 있는 교회. 2장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칫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자, 우선 서머나 교회에게 찾아온 시련은 뭐였습니까? 환난과 궁핍이었다고 했습니다. 환난과 궁핍. 아니, 부자 도시잖아요. 부자 도시 안에서 왜 그들이 환난을 당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궁핍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문자 그대로 가난했다는 얘기예요. 가난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다는 얘기입니다. 당시에 서머나 교회 성도들 대부분은 장사를 했습니다. 사업을 했어요. 그리고 장사를 하려면요, 그 지역에 있는 상인 조합에 가입을 해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가입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1년에 몇 번씩은 로마 황제를 모시는 섬기는 그 신전에 가서 로마 황제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인 조합에 가입만 하면 먹고 사는 데는 별 지장이 없을 정도로 큰 혜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가입을 하지 않는다면 당장 먹고 살 일이 막막해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상인 조합에 가입을 안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신앙 때문에 직장을 잃어야 되는 거예요. 네? 불공평한 엄청난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심지어 가지고 있던 재산까지도 빼앗기는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런 고통을 받더라도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내 자녀를 교회에 나오라고 초청하고 싶겠습니까? 청년 여러분, 그 사회에서 그런 대우받는 사람을 여러분 데이트 상대로 삼고 싶으세요? 하지만 오늘 서머나 교회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요, 뭐 그렇게 대단한 제자 훈련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뭐 어려운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우리와 똑같았어요. 똑같이 사업하고 직장 다니고 똑같이 학교 다니고 똑같이 교회 봉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들이 그 환난과 궁핍을 견뎌가면서 이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우리 교회 17주년 설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신앙의 자세를 이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도 잠시 두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신앙은 각오하는 거예요. 신앙은 각오하는 것입니다. 제가 교인들과 상담을 할 때 저의 마음을 정말 슬프게 하는 말 중에 하나는 목사님은 몰라요입니다. 목사님은 몰라요. 사실 이거 부모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녀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자녀들로부터 엄마 아빠는 내 맘 몰라요. 사실 이 말을 들을 때 부모의 가슴은 제일 아픕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어질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그럴 때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내 고통을 아실까? 저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고통을 아실까? 매일 이렇게 한숨 쉬고 가슴 아파하는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실까? 그런데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리고 이렇게 또 덧붙이셨습니다.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언제 믿음이 성장했는가를 느낄 수 있을까요?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예전에는 성경을 읽어도 잘 이해가 안 갔는데 어느 날 똑같은 구절을 다시 읽었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막 감사가 밀려올 때, 그때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 성장했나 보다라고 생각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새 어떤 성경 구절로 위로를 받고 계십니까? 어떤 남편이 맨날 아내 잔소리 때문에 다투고 막 힘들어하다가 이 구절을 읽고 마음에 큰 위로를 받았다고 그래요. 잠언 21장 19절.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37절을 또 읽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오늘 주님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환난과 궁핍을 아신다고 하시면서 실상은 사실은 너희가 부요한 자라고 선언을 해주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비록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비참해 보일지라도, 초라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성도는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영원한 천국을 이미 소유한 진짜 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성경을 읽고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왜 누군가한테는 그게 아무런 감동도 없고 힘도 안 되지만 왜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나 자신이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진짜 부자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믿는가 안 믿는가에 달려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여기 마이애미 주님의 교회에 있는 모든 온 성도들이 진짜 부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가난한 자가 되기를 소망하면 또 안 좋아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특별히 여러분이 영적으로 진짜 부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요 진짜 부자 교회로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이 영적인 부자가 되면 됩니다. 여러분, 한 해가 이제 점점 마무리돼 가잖아요. 한 해 동안 여러분 어땠습니까? 영적으로 부자가 되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점점 빈털터리가 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내 마음 몰라줄 수는 있는데요,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요, 사람에게 어떤 위로를 받느냐 보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비록 사람들의 눈에는 그게 고통으로 보이고 그것이 절망의 시간이고 그것이 괴로움의 시간, 외로움의 시간일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그 시간이 오히려 나를 굳세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신앙을 그냥 하지 말고 각오하는 신앙으로 한번 신앙생활 해보십시오. 각오하는 신앙생활. 오늘 계시록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당시의 서모나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심정이 되었을까, 어떤 심정을 주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상상이 잘 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분명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라고 말은 해주셨는데 그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현실은 그냥 환난과 궁핍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진짜 고난이 이제 다시 시작된다. 진짜 고난이 이제 시작된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서머나 교회 성도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우리 교회 안에 로마의 핍박 아래 체포를 당하거나 순교를 당한 교인들이 있어요. 또 게다가 박해, 핍박으로 인해서 가족을 잃거나 친구를 잃은 사람들도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리고 황제 숭배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장에서 잘리거나 해고되거나 장사를 못해서 먹을 양식이 없어서 얼굴이 반쪽으로 된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 예배 하나를 드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런 그들에게 사도 요한이 보낸 편지가 도착을 한 겁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 한 지도자가 그 편지를 일어서서 크게 읽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들의 환난과 궁핍을 아신다는 이 말씀을 듣고 서머나 성도들이 얼마나 큰 마음의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그럼 그렇지. 주님이 다 아신대잖아. 그리고 막 감격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들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들을 기대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그 기가 막힌 해결책을 주실까 기대를 막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은 그들 자신들의 길을 의심해야 했었습니다.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심지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원래 사람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거나 반대로 듣기 싫은 말만 들려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아마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주님으로부터 너 정말 고생 많았다 지금까지 이제 고생 끝! 아마 이런 말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장차 이제 진짜 고난이 올 것이다 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라고요? 우리 주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위로를 바라고 있는 이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어째 주님께서는 무슨 특전사 부대 사령관처럼 충성해! 하고 어떻게 이런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까? 하지만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은요, 그들의 상황을 하나도 모른 채 그저 명령만 내리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러한 고난이 다가오더라도 그 고난 중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성도에게는요, 언제든지 고난이라는 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뭐예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자 주인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고난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고난 중에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고난보다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넉넉히 이기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도의 신앙은요, 언제나 각오하는 신앙이 돼야 돼요. 여러분, 뭘 각오하면 좋을까요?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반드시 나는 내 믿음을 온전히 지키겠다라는 각오예요. 여러분, 성도가 아무리 각오해도요, 사실은 고난은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기를 각오하는 자, 죽음 같은 고난 앞에서도 내가 다시 주님께 충성하기를 각오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붙잡아 주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난 피해 보려고 애쓰지 마세요. 이리 피해도 저리는 고난은 옵니다. 그러니까 미리 각오하세요. 지금 미리 각오하세요. 고난보다 더 큰 은혜로 넉넉히 이기해 주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굳게 믿으시고, 오히려 고난을 만났을 때 자꾸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피해볼 거가 아니라 이 고난과 정면 승부를 걸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사야 41장 10절의 역사가 오늘 우리 삶 속에 경험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럼 마지막 두 번째로 여러분, 각오하는 신앙은요, 고통 중에서도 소망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고통 중에서 소망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새 우리 교회에 감기 걸린 분들이 많아요. 콜록콜록하면 다음 주 안 나오시려나? 콜록하는 분 많죠. 여러분, 감기 걸려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보통 감기에 걸리면 두 가지입니다. 약을 먹거나 안 먹고 버티거나. 그러시죠? 혹시 여기 한번 물어볼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 감기 걸려서 약 드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 그러시군요. 약 안 먹고 그냥 버티시는 분. 내가 감기 걸린지도 모르겠다. 여러분, 근데 이 두 가지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모두가 다 감기는 지나갈 것이라고 믿는다는 겁니다. 감기는 지나갈 것이다. 여러분, 누구도 감기 때문에 감기 걸렸다고 다니는 직장을 정리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아니, 왜 직장을 관둬? 나 감기 걸렸잖아. 또는 학교를 그만두거나 서서히 주변 관계를 정리하는 분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기는 그냥 지나가는 거니까. 왜요?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요, 분명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고난 중에.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서머나 교회에게 그 고난을 대하는 자세를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것은 그 고난을 지나갈 것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지나갈 것으로 여겨라. 우리 주님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고난의 그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서 10일의 의미는요, 단순한 십자 10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의 상징인 거예요. 어떤 상징입니까? 이 고난이 영원한 것이 아닌
일시적이라는 사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많은 분들 중에는 구약의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니엘 1장에서 포로로 붙잡혀온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의 진미, 왕의 음식을 거부하고 그들이 뭘 먹겠다고 했어요? 프로틴과 그렇죠. 그런 게 아니고 야채와 물만 먹게 해달라고 환관장에게 부탁을 하지요. 그때 그들이 요청한 날짜가 얼마큼이었습니까? 열흘이었어요. 즉 그 말은 그들이 열흘 동안 다니엘과 이 세 친구의 믿음이 테스트를 받고 있었다라는 뜻이죠. 서머나 교회에게 주어진 이 10일 동안의 환난도 그런 의미입니다. 그들이 받게 될 그 고통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감기가 났듯이 지나갈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셨어요. 이건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몰라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 고난의 처음과 끝이 주님 손에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려는 것입니다. 심지어 모두가 고난의 끝은 죽음뿐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절망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그 죽음마저도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받는 고난의 그 끝을, 절망의 끝을 다 경험해 보시고 그것을 승리하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 오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결코 절망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절망 속에 있는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건 단순히 위로나 격려하기 위해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소망을 가져보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나는 아주 오래 살아야 되겠다, 나는 안 죽을랜다 하고 혹시 여러분 각오하신 분, 혹시 마음 먹으신 분 계십니까? 혹시 우리 교회 100주년, 아니 우리 교회 한 117주년 기념주일에 참석하려고 지금 예정 중에 계신 분 계세요? 제가 그분한테 주일 설교 부탁하려고요. 네.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요 언젠가는 다 죽을 거예요. 하지만 이 한 번뿐인 인생, 언젠가는 이 첫 번째 사망, 즉 육체의 죽음은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둘째 사망, 즉 최후 심판을 받지 않을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소망 없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가진 자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지금 당장 현실이 어렵다고, 고통스럽다고, 마치 어떤 소망도 없는 것처럼 살아도 되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서머나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여러분, 충성하려고 할 때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공격이 그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내가 받을,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우리가 두고 있다면,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한 차원 높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점프시켜 주실 거예요. 그럼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는 죽을 때 다 돼서 충성하겠다, 나는 죽을 때 다 돼서 충성하겠다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지금 주어진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죽도록 충성하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여러분, 목회자가, 저 같은 목사가 여러분보다 하나님께 더 충성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오히려 매일매일이 전쟁 같은 현실 속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꿈꾸는 수많은 성도들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요, 교회 일을 한다고 사례라도 받지요. 그분들은 사례도 안 받고 묵묵히 그냥 일하고 심지어 헌금까지 내가면서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많다고요.
그래서 비록 너덜너덜 그냥 살면서 상처투성이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손에 잡은 창검을 놓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위로를 받아요. 제가 저분 다시 일어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고통 가운데 상처 입은 모습을 갖고 있을 수 있지만 여전히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 때 그게 누군가에는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열흘입니다. 열흘. 언젠가는 반드시 다 지나갑니다. 그런 여러분, 지금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지금을 사십시오. 다시 여러분의 손에 창검을 쥐어보십시오. 그리고 치열한 영적 전투 현장으로 다시 나가십시오. 영원한 소망을 갖고 상처투성인 이 몸을 일으켜서 다시 창검을 손에 쥐고 영적 현장으로, 영적 전쟁의 현장으로 들어선 하나님의 자녀를 세상은 결코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내년 18주년 우리 기념주일,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더 강건해지고 더 영적으로 부유한 자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를 하시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너 준비됐니? 너 몸이 이게 상처투성이고 너덜너덜한데 괜찮겠어? 각오됐니? 네 주님, 저 그래도 제 손에 쥔 창검 놓지 않겠습니다. 제가 주님 영원한 천국 바라보며 제가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들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상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걱정 근심 어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제 우승이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4절은요. 4절은 천천히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 오리라. 이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누구에게나 고난은 찾아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 매일매일의 삶에서 여러분 충성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우리의 고난보다 더 큰 은혜로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게 하실 그날이 옵니다. 여러분 열흘이에요. 그러니 그저 그 믿음 지키고 그 신실한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Dear and brother and sister, hardship comes to everyone, but God's grace is always greater. Let us stay faithful to Him each day. His grace will help us overcome every trial with victory. Let us pray for a faithful heart in this time. 우리 다 같이 그런 믿음 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주의 영광을 구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지쳐있는 우리를 불쌍해 주시고 아버지 한 분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임하여 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은혜한 우리 모습 지쳐있는 우리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한 분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습을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도 이 은혜를 기도하는 것을 공유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 주님의 것으로 주님께 다시 고백하며 우리에게 각오가 되었냐고 물으시는 그 주님 앞에 주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 일을 감당하기를 소망하며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주의 은혜를 구한다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는 너무나 실수 많고 너무나 연약하지만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영광을 구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소망하니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의 은혜를 불러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각오하며 주님 주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도우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신 주님 은혜 감사하며 역사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구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시고 그러기에 열흘이다. 이제 곧 지나간다. 그러니 지금 너의 문제만 보지 말고 영원한 천국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며 각오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이 한 주간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
교회를 주신 것 감사하여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교회를 섬기기를 소망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사업과 학업과 진로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